예, 3조 승찬의 신신명 6번째 시간입니다. 12. 오로지 양쪽에만 머물러 있어서야 어찌 한결같음을 알겠는가. 오로지 양쪽에만 머물러 있어서야 어찌 한결같음을 알겠는가. 이 양쪽에 머문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 분별을 얘기하는 건데, 이 분별이라는 말 자체가 나눌 분자에다가 이 별도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분별이라는 말 자체가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우리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육근이라고 해야 됩니까? 눈, 귀, 코, 이런 거, 모습, 소리, 색깔, 냄새, 맛, 어떤 우리 생각, 어떤 느낌, 감정, 이런 거는 당연히 나뉘어져 있잖아요. 다른 것과 비교되는 어떤 거를 우리가 이렇게 모습을 본다 그럴 때도 나뉘어져 있는 거잖아요. 컵이라는 모습을 본다고 그럴 때니 컵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분별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있다 하는 것, 있다 하는 순간이 없다, 이것도 있다에 머물러 있다, 없다에 머물러 있다. 부처 중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가 있으면 중생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중생이 있으면 부처가 있는 거고, 오름이 있으면 그름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설법이라든지 마음 공부를 할 때 쓰고 있는 이 말은 세간에서 분별을 할 때 쓰는 말하고는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걸 미리 전제로 이 얘기를 하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세간에서는 이제 부처를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처를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는 순간 깨닫지 못함을 같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분별이에요. 아무리 깨달음을 얘기하고 법을 얘기하고 옳음을 얘기하고 선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말을 하는 순간 이미 그 말과 상대되는 개념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름이 없으면 오름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름이 없으면 그름을 얘기할 수 없고, 중생이 없으면 부처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부처가 없으면 중생도 얘기할 필요가 없듯이. 그래서 설법을 할 때 이제 부처다, 마음이다, 깨달음이다, 도다, 실상이다, 진리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게 있고 진리 아닌 게 있다, 이제 이런 뜻에서 하고 있지 않다. 이거는 전제를 한 겁니다. 진리라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진리라는 이거는 진리라는 말을 하는 순간 이미 이 진리와 진리가 아닌 걸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를 도덕경 첫 구절에서 참 잘 표현하고 있는데, 도를 도라고 하면 항상 된 도가 아니다. 이름을 이름이라고 하면 항상 된 이름이 아니다라고 딱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다 그러면 이걸로부터 어긋나 버리는 겁니다. 이걸 진리다 어긋나 버린 거예요. 진리다라고 하는 순간 진리가 아니거든. 왜냐? 진리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진리와 진리 아님이라고 하는 걸 같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는 진리와 진리 아닌 게 있을 수가 없죠.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실상이다 그러면 실상과 반대되는 허상을 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실상이다라고 할 때는, 이 법에서 얘기할 때는 실상과 허상이 나뉘어져 있으면 실상이라고 할 수가 없죠.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깨닫지 못함을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고 깨닫지 못함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 그럼 그건 깨달음의 세계, 부처의 세계라고 할 수가 없죠. 진리의 세계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설법에서 깨달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이 나뉘어져 있지 않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하고 있지만 세간에서 쓰는 언어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온 세계가 부처의 세계고 깨달음의 세계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도 깨달음의 세계고, 우리가 뭘 보고 듣고 나다라고 하고 분별이라고 하고 망상이라고 하고 어리석다고 하고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그냥 깨달음의 세계예요. 부처 아닌 게 없어. 이럴 때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 이 법에서는.
세간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세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깨달은 사람이 있고 못 깨달은 사람이 있다라고 딱 여기고 있어요. 그게 이제 세간의 방식이죠. 왜? 세간은 분별밖에 못하니까. 이것과 저것이 있어야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나누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 세간은. 근데 출세간은 그게 아닙니다. 출세간은 양쪽이 없어요. 옳고 그름이 없고 부처와 중생이 따로 없어. 색과 공이 따로 없어요. 출세간은. 색이 있고 공이 있는데 이 색이 곧 공이 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출세간은. 색도 없고 공도 없어요. 색이라는 말도 필요 없고 공이라는 말도 필요 없고 부처라는 말도 필요 없고 중생이라는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치, 모든 말, 모든 언어, 개념이 정멸한 게 출세간이에요. 다 끊어져 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로, 언어로, 문자로 해석, 표현해낼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걸 우리가 정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도 깨닫고 49년 동안 이 가르침을 펼치셨고, 불교도 온갖 이런저런 가르침, 아는 게 많잖아요. 불교도 소승불교가 있고, 대승불교가 있고, 티베트 불교가 있고, 초기 불교가 있고, 그냥 수도 없이 많이, 불교도 나누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선불교도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럼 다 이런 말들은 그러면 다 뭐냐? 말이 끊어지고 다 정멸한 거라는데 왜 이런 말들이 이렇게 많은 거냐?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의문이 들 수도 있죠. 근데 그래서 이 모든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르친 이 말을 듣고 스스로 모든 생각이 끊어지라고 말을 해놓은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이유가. 어떤 이치와 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놓은 건 없어요. 경전이나 설법은 그 말을 듣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이 분별, 망상, 이 착각이 그 말을 듣고 그냥 문득 끊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끊어지면 이 진실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저절로 밝혀지는 거니까. 그게 끊어지기만 하면. 안 끊어져서 이게 밝혀지지 않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밝혀지겠습니까? 자기의 지식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밝혀지겠냐고. 그런 지식이 필요 없고 해석이 필요 없고 이해가 필요 없고 도리가 필요 없고 이치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단순한 이 하나의 모습에 자기가 평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삶의 진실이 다 드러나 있다. 이 단순한 하나의 모습에 그냥 듣는 그냥 저절로 듣든 의식에서 듣든 자기가 듣고 싶어서 듣든 듣기 싫은데도 들리는 소리든 그 하나의 소리에 우리가 평생 찾고 있는 이 실상 도 깨달음 부처가 다 들어있다. 사실은 거기에 석가모니 부처가 있는 겁니다. 문수보살이 거기에 있고 보현보살이 거기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알 게 없어요. 이치 도리를 알 게 없고 공부할 게 없다니까. 이해할 게 없어. 그냥 일이다. 그냥 이거다. 그냥 이 일이다.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너무 단순해서 우리가 놓치고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왜 제가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하느냐.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이 어떤 이 진실, 이 깨달음, 이 도를 알아보려고 할 때는 굉장히 복잡했어요. 제 머릿속도 복잡했죠. 물론 이제 복잡한 것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제가 모르는 어떤 사실을 읽고 그래가지고 알아졌을 때 즐거움도 있었고 재미도 있었죠. 근데 그 즐거움과 재미도 뭔가 복잡한 거야. 뭔가를 더 알아야 되고 몰랐던 게 있었고 또 새롭게 알아진 게 있었고 새롭게 알아진 걸 바탕으로 해서 더 나아갈 게 있고 이러니까 복잡한 거지.
그게 깨달음이고 도고 실상일 수는 없어. 그냥 깨달음 도 실상은 더 알 것도 없고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더 확장될 것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그냥 날이면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넘기고 뭐 한다고 하는 그냥 이 사소한 하나의 모습에 그냥 이 진실이 다 드러나 있고 거기에서 딱 끝이 나버리는 거지. 더 이상도 없고 더 이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주가 오면은 그냥 이거라고 할까 이거라고. 그냥 이거는 뭐 우리 삶에서 한 사람의 삶에서 이 책상 두드리는 이 소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거잖아, 이거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우리가 이 삶에 대해서 삶의 의미, 가치에 대해서 초점을 지금 어디 다른 데다 맞추고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단순하고 간단한 걸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별로 안 중요하거든. 알든 모르든 안 중요해. 안 중요하다는 말은 이 삶의 의미, 가치라고 하는 거를 지금 어느 쪽에다 자기가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 공부에서도 똑같아. 이 마음 공부에서도 우리가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깨달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그럴 때 이게 안 다가온다는 것은 깨달음에 대해서 다른 데다가 지금 깨달음이라고 하는 다른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건 복잡한 겁니다. 그냥 이거거든. 그냥 이거거든. 아무 힘쓸 것도 없고 알 것도 없는 그냥 이거거든. 물론 이제 어떤 모습이 아니고 구조도 아니고 이치 도리도 아니어가지고 단순하다 간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맞지는 않아요. 뭔가 이 사물이다 그러면은 이 사물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집이라고 하는 건축물은 우리가 따지고 보면 굉장히 복잡한 구조죠. 들어가는 재료도 많고 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집이라는 게 되잖아요. 근데 이 기초라고 하는 건 단순합니다. 기초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이 모습이 있고 사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런 단순하다, 기초다, 근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돼요. 근데 우리 깨달음이다, 마음이다고 하는 것은 이 집처럼 어떤 구조물도 아니고 근본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고 이 근본을 바탕으로 해서 지어지는 어떤 형상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도 않거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근본과 형상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는. 근본이라고 하는 어떤 것과 이 근본에서 나오는 어떤 형상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없어, 마음은. 그러니까 뭐 단순하다, 간단하다고 할 수도 없지. 무슨 모습이 없고 무슨 구조물이 아니니까. 어떤 이치 도리도 아니야.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그러니까 시작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마지막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은 시작도 없어요. 그러니까 끝도 없어.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이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시작되어져 있어. 한 번도 이 흐름이 끊어진 적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하다 할 수도 없고 간단하다 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자꾸 복잡하게 생각을 하시니까 뭔가 이 특별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 또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일상이 아니고 이 일상이다 하더라도 내가 일상에서 보지 못하는 어떤 도리 이치 뭐 이런 거라고 착각을 하니까 단순하고 간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측면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측면에서는.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예, 이겁니다.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지. 예, 이겁니다. 당연히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냥 이거라고 이렇게 다 두드려서 보여주는데. 근데 계속
깨달음이냐 깨닫지 못함이냐 이 양쪽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겁니다. 그럴 때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가 깨달음인가? 이거 양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생각 또는 이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라고 하는 그 생각, 그 두 생각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냥 이 일이 되는 겁니다. 저절로. 그게 이제 양변에서 벗어난다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말도 한쪽 변이에요, 변. 생각이라고. 근데 어쩔 수 없이 깨달음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근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깨달음이 있다, 그러면 그건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오로지 양쪽에서, 양변에서 한번 벗어나 봐야, 벗어나 봐야 이 일이 있음을 이렇게 한번 우리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1000번, 10,0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반드시 한번 분별해서 벗어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 분별해서 벗어나는 체험이 있어야 믿어지는 거거든. 정말로 해탈이니, 열반이니, 정멸이니, 이 깨달음이니, 돈이, 무상정등각이니, 이런 일이 정말로 있는 거였구나. 머릿속에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게 근거가 되고 이유가 돼서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에서 증명이 되는 거라니까? 자기 스스로에게서. 정말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면 이런 일을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일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직접 체험을 해버리면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정말로 이런 일이 있구나. 그거를 우리가 이제 뭐 한결같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결같죠. 이거는 뭐 모습이 둥그렇냐 세모냐 네모냐 한다고 해서 이 세모가 되고 네모가 되고 둥그렇게 되고 그러지 않거든. 그냥 한결같은 거야. 그냥 늘 그냥 뭐 이거다 뭐 이렇게 하여튼 한결같습니다. 뭐 세상이 변해도 이건 안 변해요.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지. 이 세상이 다 변해도 이건 안 변해. 이거는 뭐가 있어야 변하지. 안 변하는 어떤 게 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변하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변해. 한결같다는 말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제 이 세간에서는 한결같다 그러면은 하나의 모습으로 그냥 꾸준히 이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한테도 그런 표현을 쓰잖아. 참 저 사람은 한결같은 사람이야. 이럴 때 그 사람은 정말로 이 심지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뭐 사람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게 이렇게 꾸준하다는 거잖아요. 세간도 그런 사람 좋아해요. 조금 상황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금방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세간에서도. 그러면서도 세간에서는 유연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그냥 자기 한 번 딱 옳다고 생각한 그거를 죽을 때까지 지니고 있으면 또 고지식하다고 그러죠. 한결 같을지는 몰라도 고지식해, 그거는. 거기에는 어떤 이 주장이나 신념이나 가치관이나 옳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법에서 한결같다고 하는 건 뭐냐면, 법에서 한결같다고 할 때는 한결같은 뭐가 없기 때문에 한결같은 거예요. 신기한 말이죠. 신기한 말이에요. 뭐가 있으면 한결같지가 않아. 뭐가 있으면 그거는 항상 변할 가능성이 있지. 내 생전에는 안 변했다 하더라도 변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거는 변한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변한다 할 수도 없고 생긴다 할 수도 없고 안 생긴다 할 수도 없잖아.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래서 한결같다, 불생불멸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불생불멸이다 이러면은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어떤 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세간의 삶만 살아왔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쉽죠. 사실 이제 도교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불생불멸인 어떤 삶. 그래서 안 죽는 거를 꿈꿨잖아요. 안 죽는 거. 그러다가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았나 어쨌나 모르겠는데 이 도교도 교리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도교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이 도교 영향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이 도교적인 어떤 생각이나 정서나 감정은 우리한테 많이 있습니다. 이 도가적인 뭐 이런 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도교의 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라요, 도교의 교리. 근데 불생불멸을 추구하다가 송나라 때 도교가 교리를 바꿔요. 불로장생으로. 절대 죽지 않는 건 없다라고 하는 경험적인 사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중국에서는 죽지 않는 뭐 이런 걸 때문에 막 수은을 법제해서 먹고 막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국 황제 중에 수은 중독으로 죽은 사람들이 꽤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렇게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로장생으로 바꿉니다. 불로장생은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 이제 이때부터 뭐 800년을 사니 1000년을 사니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 전에는 죽질 않는데 뭐 800년 이런 말이 없었지. 제가 왜 도교까지 얘기를 했나 모르겠네. 근데 이제 이 불교를 공부하면서 이 도교적인 어떤 이 생각이나 느낌, 정서,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영향을 다 받았기 때문에, 불교와 이 도교의 영향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 유불선에 통달했다 이 말을 좋아합니다. 유교에도 통달하고 불교에도 통달하고 도교에도 통달하고 굉장히 그런 말 좋아하죠. 왜냐면 세간은 그런 거예요. 세간은 하나만 잘한다라기보다도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걸 좋아하죠. 세간이. 근데 불법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불법하고 이 도교나 이 도가하고는 뭐 완전히 다르죠. 뭐 유교하고도 말할 것도 없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불법은 말 그대로 이제 이 세계의 실상을 딱 밝혀놓은 거고 유교나 도교는 뭐 세계의 실상을 밝혀놨다고 할 수는 없죠. 어쨌든 이제 그런 데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아리 뭐 800년 사니 1000년 사니 그런 게 중요하지. 그쪽은 있다고 하는 이 몸뚱아리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거야.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첫 시간에도 말했는데 우리가 사람이라고 너무 쉽게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하는데 불교는 뭐 불교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진짜 사람이냐 사람이 맞긴 맞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심각한 것처럼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사람이다라고 딱 규정을 하고 정의를 내리고 맞다고 하는 이 근거는 우리가 태어나서 그냥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부터 그냥 사람이다. 저건 개고 말이고 소고 그 이유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이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 태어나서 그냥 우리는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그냥. 그리고 사람하고 다른 뭐 저거는 개고 뭐 소고 말이고 돼지고 닭이고 뭐 그렇게 들었어. 들었다는 말은 그렇게 배웠다는 거지. 그거 말고 우리가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뭐가 있냐고. 근거, 뭐 이유, 뭐 이런 거.
근데 그건 없는데, 이제 사람이라는 정의를 딱 내리는 순간 뭐가 생겨났냐면,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가 생겨났어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생겨났다니까. 이게 생겨나자마자 우리는 이제 삶의 고민 속에 빠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나는? 어떻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야? 그 고민에 딱 빠져버린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저예요. 13. 그러니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야 됩니다. 분별이 양쪽이에요.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 불가사의한 체험. 이게 전부입니다. 전부. 불교의 가르침은 이게 전부예요.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 불가사의한 체험. 이게 전부야. 이게 다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분별망상 착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고, 분별망상 착각에서 벗어나는 걸 우리가 해탈이라고 그러고, 그게 사라졌으니까 정멸 열반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사라지면은 온갖 번뇌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니까 해탈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전부예요. 뭐 다른 거 없어.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13. 한결같음에 통하지 못하면 양쪽에서 모두 공덕을 이루리라. 뭐 똑같은 얘기예요. 한결같음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건데, 분별에서 벗어난, 양쪽에서 벗어난. 양쪽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분별의 삶은 그런 거더라고요. 뭐 저도 분별의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아까 첫 시간은 제가 이 틈을 메꾸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부둥 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자기 삶에서 실현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씁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근데 그 속에 있을 때는 참 그게 삶의 진정한 가치고 의미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 보면은 자기가 잡고 있었던 그 옳음이라고 하는 게 진짜 옳음이 아니었어. 자기가 그러다고 한 그게 진짜 그런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잡고 있었던 옳음으로부터도 잃어버리고 자기가 놓고자 했던 그름으로부터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둘 다 해서 실패하는 거야. 근데 한쪽을 잡고 살 때는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 인생이 성공할 것처럼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는 잃었다 그러면 이해가 돼. 내가 싫어하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니까 뭐 잃었다 해도 나는 충분히 괜찮아. 좋아 오히려. 근데 자기가 진짜로 살고자 했던 그 삶의 그 어떤 뭐 생각이라든지 주장이라든지 옳음이라든지 이거조차도 옳은 게 아니었다라고 딱 느껴질 때가 있거든. 공부를 해보면 공부 안 하면 그럴 때가 올지 안 올지 저는 자신을 못 하겠고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참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걸 죽을 때까지 그냥 옳다고 생각하다가 죽는 것도 뭐 괜찮겠다. 그게 무너져 버리면 그냥 살다가 정말로 발딛던 땅이 꺼져 버리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요즘만이 아니에요. 꽤 이제 그런 시간들이 꽤 된 것 같은데 이제 시골이나 농촌 뭐 어촌 가면은 젊은 사람은 없고 나이 드신 분들만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 저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만 있어. 가족들도 다 이제 뭐 나가서 사니까. 근데 그분들이 어떤 때는 뭐 이렇게 마을에 노인당에서 겨울에는 모여서 뭐 놀고 밥도 해 드시고 그런다고 하시기도 하고 또 교회, 시골 농촌의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교회 나가서 같은 나이 드신 분들하고 놀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뭐 찬송도 부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그냥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게 하느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느님이 나를 보살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옛날에도 그렇게 살았잖아. 우리 조상들도. 우리 조상들이 우리를 후손들을 보살펴 줄 것이다 하고 내가 죽어서 조상 만나러 간다고 그랬잖아. 이러면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죠. 저는 그 문제 전혀 문제의식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예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는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고 배고픔이 있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나 약이 되는 거고 공부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굳이 네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은 다 가짜야 해가지고 그냥 이 청천벽력과 같이 그냥 지금까지 발 딛고 살아간 이 땅이 무너져서 난 이제 어찌 살아야 돼. 통곡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냥 문득 깨달아 버리면은 최고 좋겠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쓸데없는 얘기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사는 거, 사는 모습 이런 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가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자기가 목마름이 있고 자기가 뜻이 있고 자기가 원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 직접 한번 해결을 해보는 거 이게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뭐 종교를 뭘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거 시비 걸지 마세요. 따지지도 마시고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건 정말로 이렇게 뜻이 있고 원이 있고 내가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 나도 이걸 뭐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얘기야 뭘로 해도 좋으니까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한번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의지함 없이 살아봐야 되겠다 뭐 이런 뜻이 있는 분들한테나 이런 가르침이 약이 되고 길잡이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제 삶에서 제가 이제 경험한 거여가지고 저도 참 제가 생각하는 이 오름이라고 하는 뭐 이것만 이루어지면은 뭐 인생의 이 삶의 의미 가치가 이제 뭐 충분하다 이제 이런 입장에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참 무너졌을 때 정말로 어디에도 발을 디딜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아마 그래서 불법을 공부했을 겁니다. 제가 옳다고 여기는 어떤 삶의 방향이 어느 날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정말로 한 채 의심 없이 옳다고 여기면서 살았는데 그게 어디에서부터 파열이 되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내가 옳다고 생각한 이게 옳은 게 아닐 수도 있구나.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을 겁니다. 그럼 내가 그러다라고 했던 것도 당연히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였구나. 이건 같이 올라오는 거거든. 옳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내가 그러다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 기준이 이제 희미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뭐 어느 쪽에도 발 디딜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불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진짜가 뭐냐. 그때도 이제 그건 못 놨죠. 근데 그러면 여기에도 이 삶의 의미 가치가 없다 그러면 진짜 삶의 의미 가치가 어떤 거냐 이거를 내가 찾아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의미 가치는 못 놨어요 그때도. 의미 가치, 이 삶의 의미 가치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 마음 공부를 해서 이제 여기에 통해 가지고 통해서도 한참 뒤에 놓았을 것 같아요. 저절로 놓아지더라고요. 통했다고 해서 그동안 어떤 삶의 의미, 가치, 옳음, 이런 거를 이렇게 꽉 붙들고 살아왔던 습이 있어서 그 1, 2년 만에 놓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참 한 생을 사는데 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지. 깨달아서도 뭐 좋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통해서 이제 한참 지나야, 그런 의미니 가치니 이런 이름을 안 걸고 삽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도반들하고 있을 때 한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살 때, 의미 가치라는 이름을 걸고 일을 해요. 좋은 일도, 선행도.
이건 의미 있는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런 이름을 걸고 합니다. 근데 깨달아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런 이름 안 걸고 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겉으로는 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쳐요. 근데 도와는 주는데 이건 의미 있는 일이야, 가치 있는 일이야, 이런 생각 없이 한다니까?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의미, 가치를 이름 붙여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깨달은 사람은 뭐 그러면은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돕지도 않고 그냥 저 혼자, 예,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라고.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이름을 안 붙이고 산다니까. 또 자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제 가방에 거의 항상 들어있는 게 뭐냐면, 예, 길 다니는 고양이 줄 사료 있어요, 사료. 예? 오다 가다 길에 사는 고양이들 이렇게 만났을 때 참 훌쩍 그냥 훌쩍 말라가지고 배고파서 다니는 놈 보면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걸 제가 그 참 가지고 다니는 게 이게 쉽게 된 거 아니에요. 몇 년을 그 마음 먹고 생각하고 하다가 잊어먹어, 그걸 잊어먹어.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가지고 다니는데 정작 가지고 다니니까 또 배고픈 고양이가 안 보이네. 좀 뭐 두세 번인가 밖에 못 봤어요. 근데 그걸 착각하시더라고. 이름을 붙이고 하는 거를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 이름 안 붙이고 하면 되잖아요. 이름 안 붙이고 그냥 인연 따라서 그냥 살면 되잖아. 굳이 이름을 왜 붙이냐고. 이름을 붙이면 부작용이 나오는 겁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그게 의미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거 아닌 것은 의미가 없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결같음에 통하지 못하면 양쪽에서 모두 공덕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이게 좀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이 분별심을 가지고 또는 어떤 신념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게 얼만큼 이 어리석은 거냐. 뭐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한번 분별해서 벗어나 봐야 됩니다. 그런 이름에서 한번 벗어나 봐야 된다고. 의미니 가치니 하는 그런 이름에서. 이거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 벗어나는 거고 부처라는 이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이름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이 자기 이 본래 면목, 이 자기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실감이 되고 그게 체험이 돼요. 그런 모든 이름에서 벗어나 봐야. 이름은 다 생각이에요, 생각. 이름은 전부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14. 있음을 버리면 도리어 있음에 빠지고 공을 따르면 도리어 공을 등진다. 있음을 버리면 도리어 있음에 빠지고, 이것도 이제 우리 이제 공부하면서 겪는 이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거의 뭐 대부분 이렇게 공부하죠. 좀 불편한, 아까도 뭐 얘기했을 겁니다. 불편한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또는 미운 사람이나 뭐 이런 걸 이렇게 버리면, 그걸 버리면 편해지고,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걸 버리면 자기가 좋은 걸 잡아버리니까 또 그 좋은 거라고 하는 그 있음에 빠져요. 우리가 수행하면서 겪는 부작용이 그런 겁니다. 수행을 해보면 그걸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은 선정이라고 그러는데
뭐 어떤 하나의 생각이나 또는 뭐 이 호흡에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집중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화두라고 해가지고 뭐 하나의 가르침에 이렇게 집중한다든지 원 그려놓고 집중한다든지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참 우리 의식은 재밌어요. 우리가 이제 이 의식이라고 하는 거를 참 평생 믿고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의식의 허구라고 하는 게 거에는 별로 이제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저는 뭐 의식이 허구이기 때문에 공부한 건 아닌데 그래도 그냥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아마 얘기해드렸을 거예요. 어느 날 제 오른쪽 눈에서 막 모기 파리가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속았어요. 실제로 많이 속았어. 뭐가 이렇게 날아다니니까 눈앞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냥 손을 뻗어보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안과에서는 비문증이라고 그래요. 제가 안과를 간 건 아닌데 어쨌든 비문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비문증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뭐가 날아다니는 게 보인다는 거지. 사실은 지금도 보여요. 근데 이 비문증을 치료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은 거기다가 신경을 안 쓰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안과 의사가 실제로 그 예를 들어줬어요. 종이에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고 그 동그라미 가운데 점을 하나 이렇게 딱 찍어서 이 점을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거 해보십시오. 점을 집중해서 보면 처음에는 동그라미하고 점이 다 보이는데 점만 집중해서 조금 보다 보면 그 동그라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동그라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야? 그럼 뭐 신경 안 쓰고 살지 뭐 신경 써봐야 뭐 나만 답답하니까. 그래서 안 쓰고 살았더니 날아다니는지 안 날아다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 2달 정도 그냥 또 괜찮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왼쪽에서 뭐가 또 막 날아다녀. 지금은 왼쪽에서 날아다닙니다. 왼쪽은 더 크게 날아다니더라고. 이놈이 커져서 왔어. 그래도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신경을 안 쓰는 수밖에. 의식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수행하다가 의식 얘기했는데, 이 수행은 다 의식을 어디에 집중하는 거거든? 집중하다 보면 그 외의 것은 그냥 다 사라진 것처럼 없어져 버리는 거라니까? 그걸 선정이라고 그래. 그쪽에서는. 뭐가 다 사라지고 없어. 그러니까 뭐 나도 사라지고 세계도 당연히 다 사라지고 없지. 그 하나에만 집중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체험 해가지고 그 깨달음의 체험인 것처럼 좋다고 막 그러시거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의식을 하나에 집중해가지고 드러난 현상이에요. 그 동그라미 원 안에 점 찍고 그것만 죽으라고 쳐다보면 원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고. 깨달음은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있는 거를 없애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깨달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선, 이 선의 가르침에서 모든 수행을 부정하는 거예요. 수행은 어느 하나에 집중하는 거거든. 그 집중하는 대상이 다를 뿐이야. 어떤 사람은 호흡에 집중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를 알아차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화두를 하라고 그러고, 하여튼 그 대상이 다를 뿐이야, 대상이. 대상이 다를 뿐이지 효과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 어떤 자기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뭐 이런 걸 경험하지 않는 게 공부가 아니고, 그냥 그런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냥 온갖 것은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온갖 것을 다 경험을 하는데, 온갖 것을 다 경험을 해요. 경험을 하는데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지. 경험하는 일에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러면 경험하는 일을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없거든.
경험하는 일을 가지고 시비 걸 일이 없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럴 일이 없어. 그래서 뭐 그런 말을 하겠지. 뿌리가 얕은 나무는 바람을 두려워하겠죠. 근데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때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고 사라져도 그냥 자기 스스로는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릴 일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 사라지는 일을 가지고 시비하지 않고 안달복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유로운 거지. 예,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물이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물이 있어요. 있는데 그물을 그냥 쑥 통과해 버리는 거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일이 있어. 있는데 그냥 모든 일을 그냥 쑥 통과해 버리는 거지. 그걸 우리가 걸리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죠. 그걸 아무 일 없다고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깨달아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안 하고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 깊은 산속에 들어가 산다는 말도 아니고 그냥 똑같이 산다니까. 똑같이. 똑같이 산다는 말은 뭐 온갖 일이 생기고 사라진다는 말하고 똑같죠. 온갖 일이 생기고 사라집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근데 생기고 사라지는 일에 그냥 아무 일이 없다는 거야. 그냥 걸리질 않으니까. 그걸 우리가 정멸이다, 해탈이다, 뭐 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사물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색즉 시공이다 그러니까 왜 색이 공이냐를 막 따지는데 사물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야. 사물을 가지고 따지는 건 과학이죠. 그러니까 양자역학 얘기하는 거야. 사물을 가지고 따지니까 그러는 거야. 그건 사물을 공부하는 거지 마음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물이 이 뭐 구조나 성분이 이거냐 저거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불이냐 물이냐 뭐 바람이냐 하늘이냐 땅이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 온갖 거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하는데 자기 마음에 동요가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 그걸 선정이라고 그러죠. 그걸 선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온갖 일을 다 경험을 하는데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거야. 오히려 다른 말로 하면 흔들릴 마음이 없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흔들릴 마음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 흔들릴 마음이 없다는 말을 우리가 무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아라고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있는 걸 없애서 자유로워지고 또는 편해지고 뭐 어떤 이익을 보고 그러는 게 마음 공부가 아니고 있고 없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다. 있고 없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있고 없고를 벗어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있고 없음으로부터 있음과 없음으로부터 해탈해버린 거예요. 해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해탈했다는 말이지. 여전히 몸은 있고 없음이라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죠. 근데 마음이 해탈해버렸기 때문에 있고 없는 이 세상에 이 몸이 살고 있는데 있고 없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공을 따르면 도리어 공을 등진다. 이 공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는 돼요. 하도 세상사가 복잡하고 인생이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선택을 해야 되고 갈등이 있으니까 그런 게 다 없었으면 좋겠다. 뭐 똑같은 거예요. 있음을 버리려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이것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인류가 그렇게 오랫동안 이 꿈꿔왔던 유토피아, 이데아, 뭐 이런 거죠. 고통도 없고 천국의 그림이 딱 그걸 겁니다. 천국. 먹을 것도 부족하지 않고 뭐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괴로움도 없고 배고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참 그게 유토피아죠. 굉장히 끌리는 삶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음, 물론 그 예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똑같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천국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세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사실 이 신약을 제가 이제 이 불법을 공부하기 직전에 신약을 읽고 놀랬던 대목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 예수님의 어떤 이 가르침, 말씀 중에 천국은 너희 마음에 다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어마어마하게 놀랬거든.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제 그동안 어떤 기독교를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나는 엉뚱하다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의 저런 말이. 어떻게 죽어서 가는 어떤 천국이 있다. 저 말에 나는 전혀 제 상식이나 제 어떤 이 지식이나 이성으로는 그냥 털끝만큼도 받아들여지질 않는데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다. 그거 뭐 어디다 쓰나 그거. 있다고 한들 어디다 쓸까. 우리가 삶을 얘기할 때는 지금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여기에서 평등을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고 행복을 얘기하고 삶을 얘기하고 의미를 얘기하고 가치를 얘기하지. 죽어서 가는 이 천국이 있으니까 살아있을 때는 온갖 이 고난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고통을 다 견뎌라 이 말이에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기독교가 참 허망하게 들리더라고 저는. 제가 그쪽에 발을 딛고 싶은 마음은 뭐 일도 없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교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일도 가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입장에 있다가 예수님이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다. 천국은 너희 마음에 다 이루어져 있다. 너희가 하느님의 자식들이다. 이런 얘기를 딱 제 눈으로 읽었을 때 저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죠. 제가 여태까지 기독교라고 알고 있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를 얘기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느껴졌으니까. 그러면 좀 말이 되잖아요. 너희 마음속에 이루어져 있고 이루어져 있다. 이러면 좀 말이 되잖아. 그럼 지금 이 천국을 확인해야 된다는 말이잖아. 그들의 종교에서도 그런 가르침이다. 그러면 불교도 똑같거든. 부처의 세계가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지. 뭐 만들어지는 부처의 세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있다 그러면 여기에 다 갖춰져 있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거지. 그러면 공부해 볼 만한 거죠. 나는 지금 그게 실감이 안 되고 그걸 깨닫지는 못했지만 부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 우리가 어떤 이 진리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여기에 있어야지. 과거에는 없고 미래에는 있다든가 지금은 없고 나중에 있다든가 그러면 그건 진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또 유토피아 이데아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만들어지는 세계다. 그거는 거기에 우리가 너무 많이 속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조금 미안하긴 한데 귀농 귀촌이라든지 공동체의 삶도 다 그런 류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뭐 할 말은 없어요. 소박하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자기가 발 딛고 있는 그곳에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우리 이 자유 의지함 없는 이 자유라고 하는 건 따로 있지 않고 지금 당장 있는 거예요. 당장 어떤 것도 뭐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요. 지금 당장 다 이렇게 실현되어 있는 거고 드러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그냥 딱 한번 통해서 이 감이 생기면 우리가 좀 헤맨다 하더라도 이전에 습이 너무 강해가지고 헤맬 수 있거든. 헤맨다 하더라도 그냥 지금 당장 또 그냥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그냥 이 설법을 듣든 뭐 책상 두드리는 소리를 듣든 밖에 지나가는 저 차 지나가는 소리를 듣든 거기에서 그냥 곧장 자기가 체험했다고 하는 실감했다고 하는 이게 확인만 되면은 그 온갖 분별 망상 속에서 헤매고 있다가도 그냥 곧장 돌아오는 거거든. 그냥 그 분별 망상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 헤맴이 끝나. 그 방황이 딱 끝이 나. 그러니까 늘 진실은 눈앞에 있지. 이 가르침은 늘 눈앞에 있고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이 가르침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고 진실이라고 하고 천국이라고 하고 부처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자기 눈앞을 단 한순간도 떠나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를 취하고 버려서 자유로워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취하고 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만 사라지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취하고 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만 사라지면 그냥 그대로 그냥 이 일이야. 그대로 이 일.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그대로 그냥 이 일이야.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 다른 게. 그냥 그대로 이 일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따질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헤매다가도 그냥 분별 망상 속으로 헤매다가도 그냥 꿈을 꾸다가도 그냥 곧장 그냥 이거 하나만 확인이 되면 그냥 곧장 이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음이니 없음이니 공이니 색이니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참 이렇게 가르쳐 놓으려고 제가 아마 그런 얘기도 했을 겁니다. 이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말이나 문자로 가르칠 수 있는 이 끝판왕이 반야심경이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그보다 더 간단하게 말로 이제 할 수는 없어요. 그보다 더 간단하게 가르칠 수 있는 건 이제 선밖에 없습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제 말을 안 해버리니까. 말로 가르칠 수 있는 끝판왕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에요. 그보다 어떻게 더 간단하게 말을 합니까? 말을 한다 그러면 그보다 더 간단하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은 색도 없고 공도 없다. 색이라고 할 것도 없고 공이라고 생각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색이라는 생각, 공이라는 생각이 사라져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라고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렇게 이 얘기를 해놓은 거거든. 마찬가지예요. 그냥 곧장 그냥 이겁니다, 이 일입니다, 그냥 이겁니다, 이 일입니다. 여기에서 그냥 곧장 분별이 한번 그냥 뚝 부러져 버리면 되는 거지. 다른 거 없어요. 여기서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면 되는 거야.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 일입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 일입니다. 이게 이 공부하실 때는 개념, 이름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깨달음이라는 이름도 그냥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거 깨달음이라는 이름 생각 안 한다고 여기에서 있는 이 목마름이나 갈증이 사라지진 않아요. 뭐 실상이니 돈이 뭐 구원이니 이런 생각 안 해도 돼.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 갈증 하나 해결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공이니 색이니 뭐 마음이니 부처니 중생이니 이런 이름에 속지 마세요. 그냥 이 일입니다. 그냥 이겁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 한번 딱 통하는 거. 여기에 통한다는 말은 여기에서 그냥 분별이 한번 뚝 부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분별만 부러지면 그냥 이 일이에요.